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처형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계속해서 왕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조롱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면서 던진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왕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왕 되심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으시는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군인들은 지금 로마 군대지만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렇게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로마 군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군인들을 이제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 빌라도가 묵고 있는 이 곳이 지금 안토니오 요새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헤롯 궁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에 이 안토니오 요새나 또 헤롯 궁전 거기를 지금 이 빌라도가 자기 이렇게 관정으로 삼고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 관정, 오늘 말씀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군대라는 것은 한 200명에서 600명 사이 한 거의 600명 정도로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17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운 후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좀 경멸하는 투로 이렇게 지금 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황제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을 이게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니까짓게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하면서 동시에 또 누구를 멸시해요? 예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군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롱합니다. 또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왕을 흉내내어 희롱합니다. 마치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한편의 판토마임, 연극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이 황제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좀 멸시하면서. 그래 놓고 어떻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까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봐, 너 지금 아무 능력도 없잖아. 그렇게 멸시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로마 군병들의 눈에 예수님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다만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왕이셨습니다. 가시관은 조롱의 상징이었지만 결국 죄인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왕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시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마치 어린 양처럼. 양이 목동에게 양털 깎을 때 이렇게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통치를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 갈대로 머리를 쳤다. 침을 뱉으며 끌어절하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로부터 28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극심한 채찍질과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오늘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기서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너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 못해요. 본래 십자가는 이렇게 동산에 이렇게 세로 십자가는 거기다 세워놓고 가로 십자가는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지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질과 고문으로 말미암아 너무 지금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게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이
때마침 그때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시골에서부터 지나가는데 그 시몬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와 누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는 독자들은 지금 알렉산더와 누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없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와 또 마가복음을 이렇게 처음 대하는 독자들은 알렉산더와 누포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 군인들은 이렇게 그 착출할 수 있어요. 그 현지에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그 십자가 이 가로 이렇게 서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워서 같이 가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목적지가 지금 가는 것이 골고다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골고다라 하는 곳을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다 있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길목 언덕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 해골이라는 곳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을 매달아요. 그것에 이미 세로 기둥은 서 있고 가로 기둥만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이르러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 아마 이렇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신포도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시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14장 25절에 말씀했는데 다시 마시지 아니했다.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뭐 하시고 하셨어요? 고난을 다 당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피땀이 흘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미 그 고난을 담당하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잡혀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나가는데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요? 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처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다 당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이런데 저런데 계속 이렇게 해도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왜요? 그러한 비난을, 그러한 조소를, 그러한 고발을 우리가 다 당했어야 해요. 그런데 마치 그러한 비방을 전혀 받지, 그러한 고발을 전혀 당하지 아니할 주님께서 마치 그러한 죄를 다 지신 것처럼 그렇게 고발을 해도 한 말씀도 변명하지 아니하셔요. 왜요? 우리 대신에 다 당하신 것이에요. 다 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그때가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오전 9시쯤 됩니다. 오전 9시쯤 됩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그 24절에 보면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 뽑더라. 십자가에 이렇게 제수를 매달 때는 다 옷을 벗겨요. 그리고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나눠가요. 제비 뽑아서. 나중에 보면 이 마지막에 걸치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팬티까지도 다 이렇게 누가 가져갈 것인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옛날에는 그걸 호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가 제3시가 되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시편 28편에 보면 그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 이 고난받을 때 그것이 다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빌라도가 썼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지 말라 해도 내가 쓸 거 썼다. 그리고 변경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누구를 앉혀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우리 형제를 우편 좌편에 앉혀주소서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편 좌편은 누가 있다고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그의 좌편에 있더라. 우리가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누어 갖고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그들이 멸시하고 이렇게 빌라도가 썼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요한복음에 보면 왕에 등극하는 것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이 십자가에 지신 그것이 곧 왕의 등극식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해요. 우리는 왕의 등극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등극, 보좌에 앉는 것, 제일 왕으로 임명을 받고 이렇게 왕에 등극하는 거 보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많은 초청 인사들 모아놓고 각 세계에서 이렇게 축하 사절단이 오고 그렇게 등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마치 죄인처럼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사람들은 범죄자처럼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죄인을 대속하신 구속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평안함을 더 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조롱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조롱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비웃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골고다 이렇게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며 내려가면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는 길목 그 언덕에다 이렇게 십자가형 교수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뭐라고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 내려오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도 알고 계셨고,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결정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고소를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고통을 가해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자신의 죄처럼, 자신이 당해야 할 마땅한 것처럼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죄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에 모든 그러한 죄를 담당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렇게 조롱합니다.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걷지 못한 자도 걷게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러한 한센 병자도 깨끗이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데 사용했어요?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죄에 눌려있는 자를 죄에서 회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는 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되시기로 구원자가 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이 땅에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안 되고도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거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천하의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희롱하면서 말해요.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까지 그 행한 그 모든 이적은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봐라, 자기 힘으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오른편 왼편의 강도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들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자기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들이 희롱하면서 이렇게 한 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비웃고 있는데 그들은 비웃으면서 한 말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조롱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었고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조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웃으며 던진 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왕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이셨고, 정죄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 왕의 통찰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